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이야. 우리 조이, 이제 바울 아저씨의 편지가 정말 마지막에 다다랐어. 아저씨는 편지를 마무리하며 아주 중요한 당부를 하셨단다. 교회 안에서 싸움을 일으키고 나쁜 가르침으로 친구들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하고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배만 채우려는 사람들이거든. 바울 아저씨는 로마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어.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셨지. 여러분은 좋은 일에는 똑똑하고 나쁜 일에는 순수한 어린아이 같기를 바래요.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서 꼼짝 못하게 이기게 해주실 거란다. 아저씨 옆에 있는 친구들도 인사를 전했어. 함께 일하는 디모데와 아저씨의 친척들도 안부를 전했고, 특히 이 편지를 아저씨 대신 받아 적느라 고생한 더디오라는 아저씨도 나도 주님 안에서 인사해요 하고 수줍게 인사를 남겼단다. 마지막으로 바울 아저씨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어.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비밀로 숨겨두셨던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 활짝 보여주셨어요. 이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 순종하게 되었지요.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함께 듣고 계신 부모님 여러분, 오늘 말씀 탐험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방금 할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로 로마서의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들었는데요. 네, 정말 이 기나긴 로마서 편지에 웅장한 마침표를 찍는 부분이었어요. 저는 방금 이야기 들으면서 참 흥미로웠던 게요. 네네. 그 바울 아저씨가 편지를 대신 써준 더디오라는 분이라던가 네네. 아니면 집주인 가이오 같은 사람들의 인사를 되게 구체적으로 전하잖아요. 아, 그렇죠. 실존 인물들의 이름이 줄줄이 등장하죠. 그러니까요. 그게 마치 아주 오래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진짜 사람들의 일기장 뒷면에 그 롤링페이퍼를 몰래 훔쳐보는 것처럼 되게 생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더디오가 막 나도 인사해요 하고 끼어드는 장면도 귀엽고요. 맞아요. 복음이라는 게 무슨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는 막연한 철학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 밥을 먹고 일상을 살아가는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다. 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이 바울이 갑작스럽게 날카로운 경고를 남기는 배경이 되기도 해요. 갑작스러운 경고요? 아, 그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그 부분이요? 네, 맞습니다. 진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생각보다 아주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곳이었기 때문이거든요. 아, 교계가 연약하다고요? 그렇죠.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그 유대인 출신들하고 이 이방인 출신들이 막 섞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문화적이고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늘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있었거든요. 듣고 보니 그렇겠네요. 서로 살아온 배경이 완전 다르니까요. 네, 복음 안에서 되게 힘겹게 평화를 지켜가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 끝 부분에서 굳이 싸움을 일으키고 나쁜 가르침으로 친구들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당부한 겁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경고를 한 거군요.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나쁜 가르침이나 싸움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 건가요? 어떤 방식이냐고요? 네, 그 동화책에 나오는 악당들처럼 막 대놓고 나는 평화를 깨트릴 때다 이러고 다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어떻게 넘어지게 하는 건지 그 구체적인 모습이 궁금해요. 아, 현실에서는 동화책의 악당보다 훨씬 교묘하죠. 교묘하다고요? 네, 바울이 18절에서 그 사람들을 묘사할 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인다고 했거든요. 아, 교활한 말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말도 잘하고 똑똑해 보인다는 거죠. 겉보기엔 전혀 악당 같지 않다는 거네요. 오히려 멋있어 보일 수도 있고. 바로 그거예요. 이들은 되게 그럴듯한 논리로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을 긋고 편을 가릅니다. 편가르기요. 와, 그거 진짜 무서운 건데. 맞아요. 막 우리끼리만 진짜 비밀을 알고 있어. 저 사람들의 신앙은 좀 틀렸어. 이런 식으로 특정 무리를 짓고 은근히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와, 이거 듣고 보니까 학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교실 아니면 놀이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랑 똑같네요. 그렇죠. 아이들 세계에서도 흔히 있죠. 네, 막 너 쟤랑 놀지 마. 우리끼리만 비밀 클럽 하자. 이러면서 은근히 누군가를 따돌리고 자기 힘을 과시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어른들의 직장에서도 파벌만교고 뒷담화하는 일 많고요.
맞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 배를 채우는 것, 즉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영향력이나 인정, 이익을 얻어내는 데 있었던 거죠. 아, 자기 배를 채운다는 게 그런 뜻이었군요. 공동체의 평화가 그런 식으로 깨지는 거네요. 네, 복음은 원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기적인 속임수와 편가르기는 그 복음의 능력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이니까 바울이 강하게 경계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바울 아저씨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제시한 해결책이 솔직히 말해서 바로 납득되지는 않거든요. 어떤 부분이 납득이 안 되시나요? 아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이렇게 당부했잖아요. 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서 좀 현실적인 의문이 생겨요. 우리 아이들의 놀이터나 어른들의 사회에서 악한데 미련하면,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어떻게 속이는지 전혀 모르고 순진하게만 행동하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 아닌가요? 바보 취급받고 괴롭힘 당할까 봐 걱정되시는군요. 그렇죠. 나쁜 꾀를 모르면 바보 취급받기 십상인데 이 험한 세상에서 철저하게 미련해지라는 게 과연 진짜 지혜로운 대처법이 맞는지 솔직히 의문이 들어요. 눈치가 좀 빨라야 살아남잖아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현대 사회는 남들이 나를 이용하기 전에 내가 먼저 상황을 파악해서 통제하는 걸 지혜라고 부르니까요. 맞아요. 세상의 지혜는 좀 다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원어를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미련하라고 번역된 자리에 쓴 단어가 있어요. 바로 아케라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아케라이오스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결코 지능이 낮다거나 상황 파악을 못하는 멍청이가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 바보가 되라는 게 아니군요. 네, 전혀 아닙니다. 이 단어의 진짜 의미는 금속이나 포도주에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즉 완전히 순수한 상태를 말해요. 깨끗하고 하얀 도화지 같은 마음인 거죠. 섞이지 않았다. 네, 불순물이 안 섞인 순수함이요. 아, 그러면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냥 멍하니 당하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나쁜 방식들이 내 생각과 행동 안에 들어와서 섞이지 않게 철저히 차단하라는 의미군요. 완벽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컴퓨터 내 방화벽이나 스마트폰 스팸 필터가 생각나네요. 오, 방화벽 비유 좋은데요? 방화벽이 해킹 프로그램이나 바이러스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어떤 게 악성 코드인지 아주 정확히 파악하고 있죠. 그렇죠. 다 알고 걸러내죠. 네. 하지만 그 코드가 내 컴퓨터의 핵심 운영체제에 섞여 들어와서 실행되는 걸 철저하게 막아내잖아요. 스스로 그 악성 코드의 방식대로 작동하지는 않는 거니까요. 우리는 방화벽을 보고 미련하다고 하지는 않으니까. 와, 방화벽 비유는 이 본문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꿰뚫는 훌륭한 해석이네요. 아케라이오스, 즉 이 순수함은 바로 그런 영적 방화벽을 의미합니다. 영적 방화벽이요? 네, 누군가 나를 교묘하게 따돌리거나 억울하게 험담을 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도 저 사람 약점 잡아서 똑같이 갚아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아유, 그럼요. 열받으니까 똑같이 갚아주고 싶죠. 바로 그게 상대방의 악한 방식을 내 시스템에 그대로 다운로드하는 겁니다. 아, 바이러스를 내가 내 손으로 다운받는 거네요. 맞아요. 맑은 물에 검은 잉크가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물 전체가 탁해지듯이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그 교활한 꾀에 한번 길들여지면 우리는 그 순수함을 잃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무섭네요. 그래서 바울은 남을 조종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그 나쁜 방식에 관해서는 철저히 방화벽을 치고 아무것도 실행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로 남아있기를 바란 거예요. 아, 악한 일에는 완전 초보자처럼 아무것도 모르게. 네, 반대로 누군가를 어떻게 용서하고 위로하고 평화를 만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 즉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선한 일에는 최고 전문가, 악한 일에는 완전 초보자. 와, 논리적으로는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요, 또 솔직히 현실적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이걸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건 엄청나게 피곤하고 힘든 일 아닙니까? 맞아요. 쉽지 않은 일이죠. 나쁜 바이러스가 계속 공격해 들어오는데 방화벽을 24시간 내내 최대치로 돌리려면 우리 마음의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잖아요.
그렇죠. 지치기 쉽죠. 남들은 다 적당히 핑계도 대고 막 편법을 써서 위기를 쏙쏙 빠져나가는데 나 혼자 정직하게 원칙 지키면서 하얀 도화지처럼 살려고 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할 때도 너무 많고요. 네,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아케라이오스의 상태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진짜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바울의 메시지가 진짜 폭발력을 가집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확 바뀌거든요.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나요? 장난기를 빼고 좀 진지해져야겠네요? 네. 바울도 우리가 스스로의 의지력만으로는 이 순수함을 절대 지켜낼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단순히 도덕적인 훈계로 끝내지 않고 마지막 25절부터 갑자기 엄청난 스케일의 찬양을 쏟아냅니다. 찬양이요? 네, 그 찬양 속에서 아주 놀라운 비밀 하나를 언급하는데요. 바로 영원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입니다. 영원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요? 와, 단어 자체가 주는 경이로움이 있네요. 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아주 먼 옛날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온전히 사랑하시려는 계획을 품고 계셨는데 그 엄청난 비밀이 오랜 시간 동안 꽁꽁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굳이 그 소중하고 엄청난 계획을 오랫동안 비밀로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감춰졌던 비밀이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순수함을 끝까지 지키는 능력이랑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인류의 긴 역사는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고 그 마음의 방화벽을 완벽하게 유지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주 처절하게 깨닫고 증명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스스로 깨닫는 시간이었군요. 맞아요. 그래서 인간의 무능력이 완전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도 간절히 필요해진 바로 그때 하나님은 마침내 그 비밀의 상자를 활짝 여신 겁니다. 그 비밀이 바로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씻어주시고 조건 없이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짠 하고 드러내신 거죠. 와,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 비밀이었군요. 네,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아십니까? 본문 25절 끝부분에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복음이 능히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이죠. 견고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준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깎아내리는 그런 나쁜 꾀를 쓰는 이유는 대부분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두려움이 핵심이죠. 숙제를 안 한 건 슬켜서 혼날까봐 두렵고, 친구들 사이에서 무시당할까봐 두렵고, 또 어른들은 내 자리가 없어질까봐 두려워서 얄팍한 속임수를 씁니다. 그렇죠. 자기를 보호하려고 나쁜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 전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를 단단히 붙잡고 계시는 걸 진짜로 믿고 깨닫는다면 깨닫는다면 굳이 그런 나쁜 꾀나 얄팍한 방어막을 칠 필요 자체가 없어지겠네요. 완벽한 통찰입니다. 복음은 우리 삶의 작동 원리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작동 원리가 바뀌는구나. 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혼나지 않으려고 무리하게 발버둥치지 않아도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가장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네네. 이 확신이 내 발밑을 튼튼한 반석처럼 단단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남을 밟고 올라가거나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거센 유혹 앞에서도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휩쓸리지 않는 거군요. 나는 그런 악한 방식이 필요 없어. 내 존재의 기초는 이미 완벽하게 안전하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능력입니다. 와, 머릿속에만 머물던 성경 지식이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단단한 근육으로 바뀌는 순간이네요. 복음이 나를 견고하게 세워준다는 말이 이제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죠. 그럼 이 놀라운 원리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계,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부모님들의 일상으로 조금 더 밀접하게 가져와서 적용해 볼까요?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구체적인 유혹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죠. 아이들에게 아주 흔한 상황인데 학원 갈 시간을 놓치고 스마트폰으로 딴짓을 했거나 숙제를 안 해놓은 걸 딱 들킬 위기에 처한 거예요.
아, 정말 아찔한 순간이네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물어보실 때 마음속에서 순간적으로 수백 가지 핑계가 막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팠어요. 알림장에는 그런 내용이 안 적혀 있었어요. 동생이 방해해서 못했어요. 네, 별별 핑계가 다 나오죠. 이렇게 그럴싸한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그 위기 상황을 쏙 빠져나가면 스스로 속으로 와, 나 진짜 위기 대처 능력 최고인데? 눈치 엄청 빠르다. 이렇게 착각하며 뿌듯해할 때가 있거든요. 하하, 맞아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런 착각을 종종 하죠.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경계하는 악한데 지혜로워지려고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어른들의 세계에서도 모양만 다를 뿐 매일 일어나는 일이에요. 직장에서 자신의 실수로 문제가 생겼을 때 되게 교묘하게 동료의 탓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로 포장하는 보고서를 쓴다거나 하잖아요. 어우, 정말 흔한 일이죠. 당장의 작은 이득을 위해 원칙을 슬쩍 어기면서 스스로는 이게 험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아는 어른의 지혜지라고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자기를 합리화하는군요. 하지만 바울은 시대를 초월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 얄팍한 속임수는 지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이라고요. 치명적인 독? 네. 거짓말로 위기를 넘기는 건 당장 내일의 평화를 주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영혼의 순수함, 그 맑고 깨끗한 아케라이오스를 파괴하고 공동체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는 겁니다. 아, 정말 마음이 찔리면서도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네요. 그렇다면 그 짧고 강렬한 유혹의 순간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방금 배운 그 순수한 방화벽과 견고한 기초를 어떻게 작동시켜야 할지 구체적인 행동의 결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변명하고 남을 속이려는 내 안에 악성 코드가 막 작동하려는 걸 발견한 즉시 스스로 그 전원 스위치를 확 내려버리는 겁니다. 전원 스위치를 내려버린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거죠. 아이라면 부모님께 제가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라서 숙제를 잊어버렸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아주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와, 그건 진짜 용기가 필요하겠는데요. 맞아요. 어른이라면 자신의 실수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물론 당장은 뼈아프게 혼이 나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현실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눈에는 위기를 피할 줄 모르는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바로 그 정직을 선택하는 순간이 여러분이 악한 일에는 물들지 않고 선한 데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견고하고 아름답게 서는 위대한 순간입니다. 당장 혼이 날지언정 내 존재가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 즉,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영원한 비밀이 나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정직을 선택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진짜 지혜는 위기를 속임수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기술이 아니라 정직함을 선택함으로써 내 영혼의 순수함을 지키고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오늘 깊이 깨달았습니다. 정말 귀한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숨게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선한 일에만 우리의 모든 상상력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하얀 도화지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순수함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이라는 도화지 위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그림을 완성해 주실 테니까요.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바울 아저씨의 기나긴 로마서 편지가 이렇게 끝이 났지만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써내려갈 믿음의 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영원히 찬양받으실 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로마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배우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숨겨두셨던 구원의 비밀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조이가 세상의 나쁜 것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아이 같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는 누구보다 지혜롭고 똑똑한 아이로 자라게 도와주세요. 로마서의 말씀이 조이의 마음속에 든든한 기초가 되어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우리 삶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이, 그동안 할아버지와 함께 로마서 여행을 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어.
복음이라는 보물을 마음속에 꽉 채웠으니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랑을 마음껏 나누어주는 행복한 아이가 되렴. 할아버지가 다음에 또 다른 성경 이야기로 찾아올게. 사랑한다, 조야.